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씨가 아직은 좀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짧은 거리잖아요. 제가 그 사무실에서 나와서 본당까지 들어오는데 그 길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한기가 막 도는 그런 때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늘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들을 말씀을 듣는 시간들로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럼 정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들어야 할까라는 것들을 함께 나눠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숨겨지지 않고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늘 허락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말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그 앞에 우리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하기를 우리는 함께 결단하고 기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면 사실은 그 결과가 늘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동일했던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감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결론들과 결과들은 달라질까라는 것들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8장 이전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앞에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자들, 그 일들을 눈앞에서 본 자들, 그리고 실제로는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 먼 곳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리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이 어느 자리냐면, 지금 현장은 해변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자리인데, 누가복음은 이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큰 무리를 해변에 두시고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배를 띄워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져 있었는데 각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각기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붙잡고자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는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 책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모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일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두 다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일한 말씀을 그들은 다 들었다라는 것은 동일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를 떠난 뒤에 그들의 삶은 전혀 같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반대하는,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에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듣는 시간들로 우리는 할애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난 우리의 삶이 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져 간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가지고, 같은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동일한 것은 씨, 곧 말씀입니다. 그 씨는,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도 똑같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을 1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에 이 씨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은 신실하고 틀림이 없고 날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은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다르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씨가 뿌려진, 그 씨가 떨어진 땅, 다시 말해 말씀을 받은 자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굉장히 무조건적인 그런 반사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떠한 땅인가?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나는 길가인가? 나는 바위 위인가? 나는 좋은 땅인가? 나는 가시떨기 속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비유는요, 성도의 성격이나 성향을 분류를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의 등급을 이렇게 나누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즘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MBTI, 너는 P고 넌 J고 이런 차원의 사람의 유형을 나누는 그런 분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분류하는 것과 다름은 이 네 가지 상태가 한 사람 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나는 길가와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나는 바위 위와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가시떨기 속 같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좋은 땅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말씀이 정말 은혜로 받아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귀에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거부가 되는 때들도,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이 자리에
어떤 상태로 와서 앉아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땅, 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단단해진 땅, 씨앗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땅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겉에 머물다 금세 사라진다. 그런 땅의 성질과 땅의 어떤 그런 환경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8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길가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가의 원인을 그 사람의 태도나 성향이나 성격의 그런 부분들에서 길가라는 것들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어디를 봐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므로 길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의 원인을 거기서 찾지 않으시고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으로 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길가는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말씀을 마음에 붙들어주지 않을 때 사탄의 그 말씀을 탈취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은 우리가 아무 책임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어주지 않으셨는데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순서는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있게 하고 머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가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일부러 마음을 닫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한 자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말씀을 이미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구어 주지 않으실 때 그 자리는 사탄이 말씀을 훔쳐가기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자리와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 길가와 같은 마음이야. 저 사람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상태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상태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예배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예배 안에 앉아 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요, 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져서 머물게 되고 어떤 마음에는 말씀이 지나쳐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더 경건해서입니까? 그 사람이 더 실력이 있어서입니까? 그 사람이 조금 더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는가 아니면 내버려 두셨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예배를 대충 드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자리가 길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요, 바위 위인데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싹도 트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금방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가장 희망적인 상태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죠. 자,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쁨도 아닙니다. 배반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뿌리가 없어라는 말입니다.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그 삶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이런 모습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좋아, 너무 은혜로워 라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때 감동이 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찾아올 때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쉬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까? 왜입니까? 그 사람이 가벼워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참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직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인데요. 이 땅은 씨앗도 받고요, 싹도 나고요,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씀과 세상의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과 다른 것이 함께 있어서 마치 경쟁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 중에도 이런 일들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쏟고 계십니까? 졸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 끝나면 뭐 이런 일들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도 있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 말씀과 함께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들리지만 말씀은 그 가운데 자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쉽게 15절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이제 스스로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리게 되는 쉬운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결론으로 내립니다. 그래, 좋은 땅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지. 그래,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돼. 내 마음을 다시금 바꾸어내야 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그 상태를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상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힘이 좀 부족한 부분들 정도의 영역에서 도움을 좀 주시는 존재 정도로 우리는 인식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상태 아닙니다.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마음 아닙니다. 길가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바위 위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가 스스로 사라져서 좋은 땅 될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요, 네가 좀 잘해봐라,
네가 좀 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깨닫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니? 라고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다.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핵심은요,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수에 비례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오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실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 여러분들의 마음은 좋은 땅이 저절로 되던가요? 제 경험은요, 그렇지 않더라입니다.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좋은 땅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영역을 더욱더 늘려가고 넓혀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성품이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지면 좋은 땅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좋은 땅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태이며 자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구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자리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특징은요,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을 소망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수백 번, 수천 번 이상 들어온 말씀 아닙니까? 그거 잘 알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저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그냥 합당한 이야기로만 느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내 삶의 결실로 맺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오늘 이 좋은 땅과 동일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 라고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 사랑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의지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면 말씀일수록,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 말씀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의지의 영역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보려고,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그것을 실행해보려고 애쓰다. 안 되면 조금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태도를 갖지, 우리가 그 익숙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여기는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으로 역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내가 잘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여러분, 말씀은 내 실력으로 깨닫는 것도, 내 실력으로 그것들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다짐이 우리를 바꾸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어떠한 것들로 그것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절감하며 그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네 가지 땅은 사람을 나누기 위한 분류가 아닙니다. 서로를 보면서 너는 이런 땅, 너는 이런 땅, 저 집사님은 이런 땅일 거야, 저 성도님은 이런 땅일 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행하는 것도 그 어떤 것에서도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다시 말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 좋은 땅이 됩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갈아엎어 주셔서 그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이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좋은 땅이 되어져가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을 듣는 예배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예배도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말씀을 듣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 내 마음, 내 실력, 그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미 잘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그쯤이야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밭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들을 그 땅에 심기어져서 그 결실이 정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의 삶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의 상황이, 너의 상태가, 너의 땅이, 너의 모습이 온전치 않음은 나의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해내시는 것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옳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들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채근하시는 것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내가 너희를 기경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내게 내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실 수 있도록, 바꾸어 내실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실력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을 간구하며 나를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라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채근하시거나 그것을 지적하시거나 그것을 정죄하시거나 그것들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것 아니라, 너희의 상태가 이러하니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 내게 더욱더 나아오라, 내게 그 마음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헌신의 어떤 그런 열정의 정도나 그것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나온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나를 다루어 주시고 나를,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좋은 땅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날마다 예배에 나오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정말 말씀이 이르는 것처럼 그 말씀의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거나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그 걸음을 걷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기대하옵고 또 그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